고린도전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 바에 대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내가 우상의 제사에다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눈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격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눈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제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르도에게 주어졌던 그 제물에 참여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10배의 그런 총명과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학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보다 10배의 능력이 임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하셔서 구별될 때 이 땅과 버탈 때가 아니라 구별될 때 그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통용되는 고기들, 사고 파는 이 고기들은 전부 다 이 헬라 신들에게 바쳐진 뒤에 나오는 고기들. 다시 말해 헬라 신들에게 이 헬라 신들이 이렇게 신전이 있다 합시다. 여기 신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바쳐서 바치고 나온 시장에 나온 그런 고기, 이 고기들이. 근데 이 고기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서 먹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에게 바쳐지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도축을 한 고기들은 너무나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는 이 고기 육류는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고 개인이 도축한 고기는 너무나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고기 개인이 도축한 이 도축한 이 고기를 사서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서 먹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신전 옆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곤 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어요. 과연 여기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가능하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게 가능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논란이 됐어요. 어떤 믿음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어. 왜?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분입니까? 약하신 분들입니까?
먹는 거에 관한 만 믿음이 있습니다. 먹는 데는 믿음이 강하십니까? 네. 믿음이 강하십니까? 우리 주영이 학생은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8절을 보니까 음식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음식은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사람은 강한 자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 파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약한 자들은 장모님이 저걸 드시다니, 장모님이 저기 앉아서 저 고기를 드시다니, 나도 해도 되나 보다, 나도 하자.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어서 이 강한 자들이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셨어요. 여기서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믿음이 약한 자들. 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11절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내가 먹어도 된다. 바울은 대전제를 말합니다.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이 먹어도 괜찮고 약한 자들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강한 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자들이 마음이 상한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면 실종한다면 너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이 형제를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먹는 행위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먹지 말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먹지 말아야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골반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걸 집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구도 죄를 짓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골반에서 포도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네, 어떤 집사님께서 심장병이 생겨서 실제로 심장병이 생겨서 의사가 매일 밤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근데 이 집사님께서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장로가 됐어요. 이 집사님이 누구도 말을 안 했는데 누구도 말을 안 했어요. 스스로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집에 방구 속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는 게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스스로 그것을 끊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앞으로 내가 장로가 돼. 내가 집사까지는 내가 뭐 모르겠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되신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술을 끊고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집사님 부분 되시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집사님 장로가 됐던 그 집사님은 절대로 술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의사의 권고대로 매일 저녁에 한 잔씩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잔씩 홀짝홀짝 마셨어야 된다. 아니면 잘 됐다. 끊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옳은 것이다. 잘 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고민하지 말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우리 앞에 권사님은 뭐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건강을 위해서 먹었어야 된다. 그래서 끊지 말고. 네. 율법에 매일 필요 없는 거 다르게 알았더라고요. 율법에 율법에 매일 매일 않고, 필요가 예, 다르게 이걸 의사의 처방대로 자유스러운 자유롭게 이렇게 했어야 먹고 된다. 이제 뜻을 전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뜻을 전해야 된다. 네. 네. 뜻을 뭐 우리 얼마나 더 살겠냐.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해서 잘했다. 잘 죽었다. 디모데보고 디모데도. 너가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씩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 우리가 되게 안 좋을 때 포도주 반 잔씩 이렇게 바로 먹고 잤거든요. 한 잔씩. 네. 네. 또 잠이 안 올 때도 한 잔씩 먹으면 또 잠도 잘 오고. 그래서 디모데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또 네. 그 집사 직분에 대해서 네. 술 취할 때 수대를 맞아요. 즐기지 않는 맞아요. 그 말 속에는 술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조금씩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취하지 말라는 거지. 술에 너무나 저기지만 그 말도 좀 그런 걸 이렇게 볼 때에 네. 이 먹는 거 가지고 네. 너무 정교의식이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일본 사람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독일도 마찬가지. 그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맥주 마시는 거 그냥 자연스럽다. 네, 네, 일본이 좀 자유신앙이지만 외국이 독일신하고 비슷하면 일본 신앙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을 노아도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여겨졌지만 술 취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마라 아예 권고 명령하신 거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우리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네. 강한 믿음으로 하셨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강한 믿음으로 그 약한 자들이 지금 그거에 자기 모습을 보고 신앙을 실족하지 않는 정도의 범위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실족하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식들이 보면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실족하는 게 좀 걱정이면 안 마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부분이 아니었다면 마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주사님 본인은 스스로는 안 마셨을 것이다. 저는 아, 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강함이 괜찮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영이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뭔가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딱 들었을 때 어쨌든 미련한 행동이라고는 생각이 되잖아요.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왜 목숨을 버리냐. 술을 조금 마셔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미련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할지라도 네.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이득이나 실질적인 그런 세상의 그런 이득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술 취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믿음을 지켜낸 모습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는 저 자녀님은 저렇게 사셨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모습은 뭔가 특별히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생각해요.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욕적인 그런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라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뭐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나?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집사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심오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먹었을 것 같습니까? 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술 먹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술병을 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술 먹는 술잔을 들고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조심하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다양한 그 나라와 신학과 문화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치지 않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라고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가 그렇게 말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지구상에서 두 나라만 기독교를 국교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루터교죠. 독일은 그렇게 말하는 나라들인데, 성매매는 합법화된 지 오래고, 마리화나 이런 건 기본이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결정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소에 그렇게 드리고 가져온 것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정하면, 우리 주영이처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렸다, 술 한잔 홀짝홀짝 마신다고 해서 틀렸다, 그렇게 말하신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싸움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싸움, 어떤 싸움이 등장하냐면 이 거룩에 관한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 거룩이 거룩에 관한 싸움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뭔가는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 그 2장에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제가 볼 때는 거룩에 관한 싸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이 땅과 벗을 하는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와의 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바로 니골라 당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있는 아곤의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9절에 보면,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걷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 부가목 교회도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부가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 새로운 만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마찬가지. 특별히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싸움,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이 거룩함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22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다오.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역사해야만 움직이는 교회고 내 원리대로 움직이는 교회야 한다라고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주인이지 당신이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주인되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데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고 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누가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도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요. 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보.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시도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이. 한번 해보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은지를 한번 해보라는 말. 다시 말해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이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좀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비굴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쁘시기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렇죠. 기뻐하는 게 좋죠. 네. 얼마나 주체적이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뭔가 나의 힘이 막 들어가야 돼. 그럼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이거는 그냥 기뻐한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하나님이 땡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기뻐하면 되니까. 이거는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좀 비굴한 게 좀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아부를 떨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좀 벌벌벌 떨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이 뭐 그게 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면 어떡할까 그죠? 얼마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소극적이 되고 사람이 자 우리 한국님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이거 한번 편집자 사주시죠. 로마서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 제가 한번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시편 69편 31절은 이것이 곧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구절은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7장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래서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자는 남편을 기쁘시게 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고 그죠? 내가 기뻐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종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내가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다 기뻐합니까? 다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데 우리 아까 여기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한번 돌아가볼까요? 다시 우리 계시록 4장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드리면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는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분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맛복이다. 천국에서 그런 예배가, 천상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땅은 천국의 맛복이다. 천국의 현실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에
조그마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곳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곳은요 부자가 대접받는, 물론 저는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폼 잡는 시장이 깊은 우리 교회에 와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주 앞에서 겸손히 예배드리는, 대통령이 와서 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 것인지를 이곳에서 한번 경험해요. 천국에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천국에 천국에 트럼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땅에서 정말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 땅에서 원세를 가진 사람이 이기 와서 거들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교회는 이 천국의 맛복이다. 그래서 이 천국 예배는,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을 받는, 칭찬받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그런 방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네. 아내와 남편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네. 아내와 남편의 역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어떤 남편이 어떤 좋은 아내가 가뜩 싫어할 분들이 계실까? 근데 이제 대전제가 있는데요. 그 이제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겠죠.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부모를 주시고 남편을 이렇게 주시고 아내를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광물들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하나의 그 질서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내를 다스리고 이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동물들과 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어디서 오냐면 이 인류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시 말해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명령을 듣고 이 동물들 뱀이나 이런 것들을 통치를 해야 됐었는데 이 인류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다시 말해 이 질서가 깨뜨려진 거예요. 질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가 깨뜨려지면 병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질서.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같은 말. 히브리어로 말인데 같은 말. 그래서 부모를 경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는 것이 그 벌이 똑같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벌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벌이 똑같습니다. 둘 다 돌로 쳐줍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이 질서가 깨질 때 죄가 들어오고 이 사망이 들어오고 이 질병이죠. 질병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는 첫 번째 남편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순종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지긋지긋한 상상을 해주시는 그런 말. 질서. 꿈에도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순종? 내 삶의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내가 이제 그 유명한 아내가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잠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전도서가 나오죠. 히브리 성경은 잠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뒤에 룻기. 잠언 뒤에 룻기가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네. 우리 구약 성경과 우리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본따서 순서를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그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은 잠언 뒤에 룻기가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룻이다 이렇게. 룻. 자, 우리 잠언 31장 한번 볼까요? 그 어떤 모습으로 현숙한 여인, 칭찬받는 여인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잠언 31장 한번 볼까요? 잠언 60편 잠언 전도서, 60편 잠언 전도서죠. 60편 잠언 전도 10편 다음에 잠언 31장. 이 잠언을 보시면서 여러분 룻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은 솔로몬의 이 잠언은 룻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부터 읽을 텐데 특별히 23절에 나오면 나오는데 한번 10절부터 31절까지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숙한 여인을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했는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의미죠? 현숙한 여인? 어떤 의미죠? 현모양처. 또 어떤 여인일까요? 현숙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의도로 번역을 했을까요? 현숙하다? 지혜롭다. 그렇죠. 지혜로운 여인이다. 우리 전사님 지혜롭다. 원래 원어는 뭔가면 힘 있는 에셋 하이드라는 말은 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여인. 원어로 말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힘 있는 여자라. 힘 있는. 한번 보시면 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고로 독일어는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프라이시게 프라우라고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부지런한 여인. 네. 프라이시게 하면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독일어로. 프라이시게 프라우 하면 부지런한 아내, 부지런한 여인을 번역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현숙하다는 개념, 힘 있다는 개념을 부지런과 연결시켜요. 독일 사람들. 우리는 힘 있다는 개념을 현숙하다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한국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왜냐하면 이 여인의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여기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하니 산업이 적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성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세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밑에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문유하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우유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대단하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대단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말 네? 우리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네. 또 다른 우리 권사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모자란다. 나는 한참 모자란다. 우리 주영이 학생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편도 그만큼의 믿음을 가졌다면 할 수 있다. 네, 혹시 우리 전에 우리 내가 잘해봐, 내가 잘할게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네. 남편도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열심인데 네. 고작 이제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한 줄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게 3절에 보면 이 3절에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네, 누구 때문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내 아내 때문에 인정을 남편은 받는 거죠. 네, 성문에 앉아서 이제 그 땅의 장로들이 된다는 거죠. 성문은 그 땅에서 재판하는 그런 장소. 재판글을 갖고 와서 재판할 때 그 장모들이 앉아서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는 집을 허물지만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집은 뭐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네. 지금 여자가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고 여자가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제 루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보아스와 이렇게 보아스가 이제 장모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을 하죠. 그래서 루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장차 아내가 될 모든 여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칭찬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참 부족하지만, 그죠? 사실 답답하지만. 너무하네 남자 입장으로 봐도 이 너무하다. 이런 남자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다. 이럴 수 없다. 마음이 고우셔. 좀 심하다 이런 거죠.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양심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보면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수고하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를 향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할 것이다.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다. 이거는 양심이 있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맞아요. 힘든 겁니다. 네. 원함은 있으나 칭찬 받는 게 이게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럼요. 네. 옆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 옛날 어머니라든지 옛날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남편을 아주 하늘나시게 받들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무리 술 먹고 와서 난리를 치고도 네.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그냥 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 제 머릿속에는. 네. 그러니까 하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못나고 했어도 네. 하여튼 그냥 때에 맞춰서 그 한복도 그냥 멋있게 다려가지고 입히고 대님 아버님이 항상 대님 기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음악을 전곡을 이렇게 있게 하고 때마다 이 시마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여인들 한국 여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네. 요즘 생각하면 답답한 그런 생각. 요즘 제가 답답한. 옛날 어머니들은 다 현숙한 여인들이고 아니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빠졌지. 그렇지. 옛날 부모님들은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도 그렇게 잘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것까지 합쳐지면 이런 작품이 것 같은데 이론이 그렇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잘해야 되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데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현숙한 여인,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어마무시한 그 상인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죠. 기업가? 무역을 한다 그죠? 네, 맞아요. 네, 기업가. 기업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재물을 이 뭐랄까 이 가사를 책임지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식솔들도 어마무지하게 많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최부자네 그분이 나라에서 내려오는 최부잣집 며느리인데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근데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고 거기로 인의 법을 지혜로 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요. 입을 열어서. 여자는 굉장히 건강해야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뼈가루가 돼도 사주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현숙한 여인이라 받을 수가 있고 맞아요. 골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뼈를 가지고 빚어준 게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물. 네.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섬기기도 잘하지만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슨 경제적으로 뭔가
시안도 있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능력이 있는 그런 맞아요. 탤런트가 많은 사람. 그건 힘 있는 일이 네. 그런데 우리의 되고. 소원이지만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거든요. 누가 그래요? 한 달, 제가 한 달란트 같아요. 그런데 묻지는 않을 건데. 근데 한번만 좀 무성적이 너무 온 것 같아요. 이 너무 너무 가쁜 것 같아 진짜. 이 진짜 이 정도고 돼야지 그죠? 현숙한 남편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못들고 함께 선물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받는 게 질서라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남편은 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쓰고 하고 그거는 아니 그죠? 이제 또 물론 제 남편은 보아스를 연구에 한다면 보아스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남편은 보아스가 여러분 그 루시 보아스의 그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네, 보아스는 큰 이렇게 그 산업을 기업을 이룬 그런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이고. 또 그 마을에서 아주 이 덕망 있고 그 마을을 그 성을 이렇게 잘 통치하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 가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근데 원래가 이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밭에서 힘을 쓰고 또 전쟁에 나서 싸우고 또 자식을 목숨을 버려서 자식을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은 남편의 몫이죠. 과거로부터 그죠? 전쟁이 나고 또 농사를 짓고 짐승을 잡으러 가고 하는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들을 먹이는 그런 가족을 먹이는 일은 원래 남편의 몫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아내의 모습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리브가도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 부지런한 그런 맞아요. 이미지로 저희가 저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동 땅은 다 모래 땅인데요. 모래. 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은 바위를 파야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이 이 중동 땅은 이 사막 땅은 우물이 심지어 40m까지 이렇게 밑으로 파야지 우물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모세 아브라함 노종 늙은 종을 이렇게 맞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도 먹이고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인다고 이렇게. 그리고 약대를 몇 마리 몰고 왔습니다. 10마리 몰고 왔어요. 약대가 한 마리당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 사막을 지나가 200리터의 물을 마신다. 약대가 한 마리가. 낙타 한 마리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이 40m를 내려가는 우물을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단순히 우리 같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들어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까지 물을 길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여기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내가 당신의 이 약대들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여러분 같으면 나그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판 생명부지의 나그네에게 물을 갖다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내가 먹이겠다. 그러니까 노종이 이 아이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천하장사기 그리고 그 마음이 힘도 힘이지만 그 마음씀이 여러분 이런 이 정도로 돼야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라고 생각을 한 그 노종의 그 마음의 결심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덕목 있게 생각.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없지만 이런 수고와 이런 그 부지런함과 힘과 근면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답답하겠지만 우리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큰일 났다. 고사님도 지금 한 달한테밖에 없는데 지금 옛날에 태어나서 몇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참 우리 고사님 오늘 이번 내일 감사 한번 가져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 될까? 그죠? 하나님 제 형편을 맞게 또 요즘 태어나게 하셔서 옛날에 태어나게 안 하시고 요즘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또 즐겁고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하시고 또 이런 귀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또 잘 살게 하시고 그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정말 남편 술 먹고 도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 안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집에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주는 남편이 드물었을 거예요. 뭐 소판 돈 가지고 와서 도박하고 노름하고 날리고 술 먹고 좋아하고 집안 때리 부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보니까 엄마를 놀러 때니까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우리 엄마는 열심히 했지만 어떤 사업을 크게 이루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했던 거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거 이렇게 기업을 이루거나 어마무지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말씀 잡고 그렇게 수고하고 몸이 바사지도록 진짜 그렇게 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탤런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다시 말해 영어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성경 있는 여자가 많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이 칭찬을 받게. 우리 권사님께서 한 사람한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힘도 없고 네? 그러는데 그죠? 내게 주어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인생 현숙함에 대해서 우리 장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다음에 시간 주시면 보아스에 대해서도 보아스의 공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루카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루시라는 가문을 택하셔서 물론 유다가문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그 이유와 그리고 루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보아스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은혜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임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모임 보아스. 네, 그래서 보아스의 그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있고 그 합당한 또 이렇게 아내가 주어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정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한번 그 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부분을 한번 공부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다른 거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느끼신 득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하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총평을 간단히 가지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바람에 테레비가 생각났어요. 우리 총평입니다. 너무너무 저한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사님, 그래요? 네. 맞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없지만.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께 귀한 공부하신 거 참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이론이지만 이렇게 참 진리의 말씀을 나눠서 해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참 목사님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아멘. 제가 또 떠나도 하나 되면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하시는 참 그러네.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능력이 돼야 이게 꿈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다 되니까 하루 빨리 주님 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꾸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깨닫고 다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기회가 되잖아요. 목사님 그냥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강의도 못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새롭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와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완전 그렇죠. 우리 사모는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기다려지고 주말에 빨리 언제 오나 주님을 만나 예배당 올 때 우리가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처음 거듭났을 때 예배당 달려가는 그 막 간절한 마음 빨리 왜 날이 어두워지고 빨리 새질 않나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그 마음이죠. 우리 사모는 막 그런 마음 같아요.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 김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렇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기쁜 것은 우리 김사님 남자들은 되게 오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자리에 왜냐하면 생활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머릿속에 생각을 많은데 이렇게 또 부인의 행복한 모친구에서 오신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사실 나는 되게 제가 어저께 그 촬영해주다 꽃이 제집사님 어떤 남자가 현숙한 여인이 예, 진짜 여인이가 얼마나 영혼을 봉해하니 그녀는 그 밤에 이게 제일 바깥에 두 분 다 대단하시는데 채워주시겠죠? 저 뒤에 있는 우리 주영이 자매는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 야 우리 주영이 자매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죠? 야 이건 목사님보다 낫다. 네, 알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그런 멋있는 신랑을 만나실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아까 제가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사모님 한번 마치는 기도하시고 우리 마칩니다.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시간 함께 주셔서 주의 말씀 함께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상에서 임하시는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의 삶을 기록으로 하셨고 수정하였고 수정하여서 행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찾게 하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아버지 풀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 자신이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자로 지금 서 있는지를 갖다가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짬으로 아버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도전받은 것은 나도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꿀송이보다 다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여기 모인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모님과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이 아버지 시험하고 아버지 유혹할 때에 아버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